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참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세상에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또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간다라는 부자도 없다.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또한 말로 또한 그저 함께 있으면 침묵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말도 해주고 저런 말도 위로를 해주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그저 그 옆에서 장례식장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꼭 잡아줬을 때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도움도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위험이 닥쳐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차에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를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구출해내는 그런 도움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의 치료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은행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도움에 대해서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품앗입니다. 내가 저 집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김장할 때 우리 집 와서 도와주고 내가 저 집 갔을 때 씨를 뿌릴 때 도와주면 또 우리 집 씨를 뿌릴 때 같이 도와주는 이런 도움의 아주 아름다운 풍습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과정을 견디어 왔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연도 때로는 지연도 또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의 인맥을 넓혀 나갑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여러분, 다사다난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교회도 이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또 소식으로 들려진 얘기들은 작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도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 어렵지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왔습니다. 2020년도의 힘든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2020년도를 살아온 결산의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시편 150편의 많은 말씀 중에 아마 손꼽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또 이 시편 128편은 노래로도 지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8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되어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일컬어진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이나 이러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때는 많은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높이 있는 예루살렘 성, 해바람 800여 미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21편서부터 120편부터 약 15편에 이르는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그 노래 속에서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움, 그동안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도움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는지를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1절과 2절에는 1인칭으로 되어 있으면 나의 도움이, 내가. 근데 3절서부터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2020년도를 살아왔지? 야, 코로나가,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견된 첫날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1월 20일이라고 합니다. 1월 20일.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된 이후에 지금 하루에 1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도 하루에 10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연말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제는 어디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1월 20일 날 시작됐던 그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유행이 번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 그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지.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것은, 즉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동안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3절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5절, 7절에는 2번, 8절 총 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않게 도와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이 정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런 정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꼭 빈 그릇째로 주지 않습니다. 꼭 거기 하나에 귤을 몇 개 담든 뭐를 담든 꼭 서로 나누는 정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아예 그 그릇을 안 받으려고 일회용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삭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비교를 떠나서 서로 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거기에서 깊은 정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도움을 받아도 참 좋습니다. 또 세상의 도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도움만 받아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2020년도에 내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서 안수 집사님이 그런 특송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도 교회적으로 봐도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물론 좋았던 일, 또 흥분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도 지쳤고 목회자인 저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될 수 없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니 내가 기뻤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4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끝났을 거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음이 기뻐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라는 그 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는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졌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니에셀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위기에 부닥칠 때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또한 하시는 사업적으로나 때로는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깨어 지켜주시고 오른편의 그늘이 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2021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달려갈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난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고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이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바라보시지 말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또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값진 은혜, 귀한 축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에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늘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